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그 지식이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거짓 없는 모습이죠.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 나의 위선적인 모습,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에 속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또 실천 방법이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내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형제에 필요한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손님들에도 힘을 다해 대접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어떤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실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런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실현되기를 되는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말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의 그 실천의 그 넓이와 폭을 이제는 더 넓혀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 말씀은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명령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건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보니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if you can do,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못했습니다.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놔둬야 될까요? 그렇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내가 모든 노력을 시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봐야 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화목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다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화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니 나는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3가지의 단계를 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공감의 능력.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감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empathy라고 하는데 into pathy, 속으로 감정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에게 내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화가 나면 막 같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 많이 그러시죠? 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갱년기가 됐다는 증세인데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울어주는 것, 즉 내가 슬픈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는 것, 나에게 기쁜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친구가 되려면 먼저 함께 울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울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낫게 해주는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자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통받는 그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컴패션이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이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성과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출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같이 공감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일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은 그때 굉장히 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보통 그 당시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전도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닌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후원하고 성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그렇게 제자들이 다녔는데 그것을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 정중하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조금 우리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돈을 전부 내주면 우리는 앞으로 쫄쫄 굶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을 다 쓰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걸 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후원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산술적으로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동일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와서 사흘 동안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립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시죠?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솔직히 빌립과 같은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산술적인 마음이 더 큽니까? 교회는 어쩌면 이 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박사가 쓴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란 동굴 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가 동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옆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파할 때 막 강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끌어내려고 했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면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중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공감이라는 그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느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TV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요즘 경제 사정이 힘든데 서민들 주머니가 이렇게 궁하니 국수값을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년 동안 3,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선행이 소문이 나서 취재가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본 한 사람이 방송국 PD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자기 사연을 소개하는데 그가 젊었을 때 할머니 집에서 국수를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아내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가정이 파괴되었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노숙자로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합니다. 자기를 무시합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나도 예전엔 저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이놈의 세상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국수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굶주려 있다 국수를 먹으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한 그릇을 뚝딱 먹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그냥 가득 담아서 한 그릇을 더 내놓습니다. 맛있게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머니 문제가 있죠. 돈이 없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냅다 일어나 달려 도망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다급하게 쫓아가며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젊은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 그렇게 먹고 뛰어가다 넘어져 다쳐.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불질러 버리겠다는 그 젊은 사람의 그 울분과 분노를 다 깨끗이 치유해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공감하는 그 능력, 그것은 한 인생을 변화시킬 만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우리는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또 기뻐하고 싶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을 때 그 옆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이 땅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서도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입니다. 품격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귀하게 키운 그 자녀들이 죽는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냥 그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공감의 능력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에 따라 겸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 겸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데 주면 뭔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게 됩니다. 뭔가 경건한 척하게 됩니다. 척척 박사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을 잘 안 하셔서 퀴즈처럼 내봤습니다. 1번, 함께 웃는 것. 2번, 함께 우는 것. 어느 것이 더 가능할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실래요? 네. 1번, 2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회를 하다 보니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어렵고 아프고 힘든 눈물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곳에 있게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곳에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정말 나보다 실력이 없고 나보다 못한 그 가정이 성공하고 또 그 아내와 부인이 승진이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공부도 많이 내 자식보다 안 했던 자식이 내 자식보다 성공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성숙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질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지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냐는 겁니다. 왜 저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잘 되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늘 속에서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한 생각으로 모으라는 거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와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절에 쓰여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일까요?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6절과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자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회복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됨이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의 능력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도의 식구들이 잘 될 때, 그 가정이 성공하고 정말 번성할 때, 그 자녀들이 성공할 때 진심을 다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풀리지 않는 그 관계가 풀려지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어서 풀 수 없는 관계들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능력을 회복하라고요?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고, 두 번째, 겸손의 능력을 회복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은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기까지는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의도적으로 힘써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응원할 테니 계속 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당연히 살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디든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 보면 90% 이상이 그런 마음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했는데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내가 어떻게 되갚아주지?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을 때,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고 원수로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힘써 노력하라고, 의도적으로 노력해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그런데 우리를 그냥 할 수 있거든 해보는데 그냥 너희 스스로 혼자 해라, 너희 스스로 혼자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19절에 더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과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을 더 악하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과 싸우면 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좀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더 기가 막힌 요청을 하십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용서해 볼 마음은 좀 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를 향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라고, 대접해 주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 주제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견뎌내면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주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너희가 그 원수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너희 마음속에 분노함과 미움을 생길 때 그것을 너희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 원수 갚고 싶지? 너 복수하고 싶지? 내가 하지 마. 그건 내가 해줄게. 악한 역할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선한 역할만 해. 너는 정말 고귀해 보이게, 정말 너는 막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보이도록 너는 선한 역할만 해. 내가 악한 역할은 다 해줄게.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너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그 가능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수준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겠죠. 이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박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뒤쫓다, 추격하다는 뜻인데 따라다니면서 나를 스토킹하듯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주의자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는 것을 사울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끗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그 스데반에게 분노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 중에 7장 55절에 보니 스데반은 죽어갈 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을 맞아주는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사울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를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메섹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를 향해 용서를 베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마음을 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가 여러분보다 더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갖게 된 것은 스데반이 드린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그 해결 방법은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요. 거짓 없이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길이요 자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나만 손해가 되고 내가 지옥이 됩니다. 감옥 속에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악에게 다스림을 받아 분노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움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악한 마음을 성령 안에서 선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용서되지 않는 매듭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풀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공감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한 능력과 선한 능력이 회복되어서 주님, 모든 이들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펼쳐 보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주님, 공감의 은혜,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며 고통하며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자를 향하여 이러한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오니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